디모데후서 2장 3절로 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2절로 다시 2장으로 본문이 이렇게 넘어오면서는요, 사실 1절부터 7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설교상에서 좀 다루게 내용이 많아서 지난주 2절까지 다루고 오늘 3절로 7절 구분했지만 전체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절에 너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이 번역, 이전 번역은 좋은 군사로 이렇게 번역됐었죠, 그죠? 같은 말인데, 자,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받으라. 디모데에게 목회적 은사를 공유하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꼭 그 은사가 목회적 은사에 적용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모든 은사를 받은 모든 성도들, 예수의 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로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병사라,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말은 목회적 은사의 영역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은사를 받은 모든 예수의 제자, 이게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의 문제도 바울처럼 목회적 은사를 가지고 사는 사람만에게 이렇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의 문제는, 이거는 모든 제자에게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병사로서 소명받은 제자로서 고난은 다 동질로 적용되는 이제 부분이죠.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것은, 병사가 되는 것은 당연히 고난이라는 상황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1장에서부터 계속 고난 이야기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자, 그렇게 하면서 제자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예수의 좋은 병사, 요 이미지로 병사, 군인으로, 그죠? 이미지화해서 신앙생활하는 어떤 원리를 군 복무를 하고 있는 병사의 삶을 이미지로 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유사점이 있는가, 그렇게 이제 시청각적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의 좋은 군사, 그 예수의 좋은 병사, 그 병사의 특징이 예수 잘 믿는 성도와 혹은 제자, 그 원리하고 똑같다는 거죠. 자, 뭐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죠? 첫 번째 뭡니까? 어떻다고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병사로 복무하는 그 복무의 목적이 뭐냐 하면, 병사로 소집한 자의 어떤 목적에 부름받은 거예요. 그죠? 거기에 동의를 한 거거든. 부른 사람이 있어서 부른 사람이 뭘 하려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그럼 나는 그렇게 할게요 하고 이제 간 거예요. 어떤 사회에서 어떤
집단적인 군사라는 것, 어떤 체제라는 것은 결국은 소집한 자 혹은 지휘하는 자, 개개인의 병사를 집단으로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갈 때 지휘하는 자와 지휘한 자를 임명한 소집한 자의 어떤 피라미드로 이어지는 권위의 체계가 있겠죠, 그죠? 그 권위자가 모집한 목적에 맞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생활을 다 정리하고 나서 공적 목적에 집중해서 온 거기 때문에 자기 생활을 적어도 할애를 해야 다른 공적 목적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뭐 이거는 어떤 집단적인 조직도 마찬가지이겠죠, 그죠? 거기에 전적으로 철저하고 그 목적이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그런 한 형태를 이야기할 때 군사라는 군대의 어떤 조직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뭐 그뿐이겠습니까? 뭐 그냥 그렇게 아주 급진적으로 보이지 않는 일반 직장 생활도 그 안에 어떤 그 조직의 목적에 들어가면 뭐 피 터지는 전쟁을 하잖아요. 거기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때문에 목숨까지 잃고, 그죠? 사업 재해로서 잃기도 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갈등과 낙심과 어떤 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실제로 생물학적 죽음에 대해서도 막 감형을 하고 어떤 목적을 집중하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 어떤 조직이든지 그 공적 목적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적어도 개인의 어떤 필요들을 할애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는 목적으로 자기 생활을 내려놓는 것,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 이제 이 두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을 위한 어떤 집단도 동일한 거죠. 신앙과 경건이라는 이 목적과 이 가치와 이 신념에 개인적 동의가 돼서 모인 공동체가 교회죠. 개인 제자는 결국 공동체적 모습으로 그 부름받은 목적에 더 가까이 가고 더 깊게 가고 더 크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원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문제는 바로 이 문제에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받으라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것은 어떤 공적 목적을 위해서 개인들이 모여진 자의 어떤 방향성은 자기 사생활을 어느 정도 할애하고 목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생긴다? 고난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 고난은 사생활을 얼마나 내가 할애할 것인지, 그리고 공적 목적에 사생활을 얼마나 할애할 것인지 이 경계선 문제예요. 고난이라는 문제가. 그죠? 내가 내 개인을 챙기는 이 문제가 어느 정도 나는 10만 나는 내 개인의 문제를 할 거야. 그리고 공적 목적으로 해서 나는 90을 할 거야. 이렇게 하면 그렇게 딱 공적 목적으로 해서 항상 90만의 강도를 가지고 자기가 짐을 지고 가면 그 90은 10을 침해해요, 안 해요? 90만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자기 에너지 100 중에 10을 침해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죠? 그런데 공적 목적이라는 것은 항상 90 안쪽으로만 하게 되는 경우 있나요? 없어요. 어느 날 가다 보니까 92가 되는 시점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내한테 즉각적으로 감각이 옵니다, 그죠? 나는 10을 항상 나는 확보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10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이 10이라는 것은 사생활이라는 것은 내 생존의 안정의 경계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존재의 안정감, 목숨까지 건드릴 수 있는. 근데 오늘 밥 한 끼 굶는 것도 사실은 스펙트럼이 얇긴 하지만 결국 어디를 건드리건 내 죽음까지 위협당하는 어떤 선상의 자기 개인 사생활의 경계선과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개인이 느끼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은 다 주관적이라는 거 다 이해하죠, 그죠? 일반적으로 고난의 어떤 선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깊이 들어가면 고난이라는 것은 다 개인의 주관적인 어떤 선이 다 다릅니다. 또 영역도 다를 수 있고. 그래서 나는 10을 개인 사생활로 내가 설정하고 그동안 100을 다 내 사생활로 살던 사람이 90이라는 절대 액수를, 절대량을 내가 공적 목적에 난 드리겠다 결정하고 나는 10으로 나를 사생활을 줄였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다 정리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내가 이제 들어가면 그건 고난이 아닙니다. 남들 보기에는 100으로 여전히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90이라는 것을 다 떼먹고 남을 위해서 산다는 건 엄청 나는 죽어도 못해. 그러지만 그게 자기 안에 동의가 되고 자기 결정이 돼서 자기 전액결정 결정해서 90을 떼고 10을 가는 사람은 자기 사생활 위협을 전혀 안 느낍니다. 나는 10으로도 내 사생활의 안정권을 나는 다 정리했기 때문에 또 그 안정감을 자기가 충분히 하기 때문에 여전히 100 사는 사람은 100으로 자기 사생활을 사는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은 100으로 자기 모든 삶을 사는 사람하고 전혀 흔들림 없이 삶의 안정감과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91이 되든지 95가 되든지 공적으로 내가 할애해야 될 것들이 확 내 개인의 안정권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고 두드려 맞고 난리를 쳐도 사도 바울이 그게 고난이라고 생각해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걸 막 고난으로 이야기한 거는 고난 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도 고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고난을 생각해. 나는 이렇게 고난했다. 이렇게 자기 이야기하기 위해서 실제적 데이터를 가지고 나도 고난 받고 살았다는 이야기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한 것뿐이지 그게 그 사람한테 고난이 아니었어요. 일단 목숨을 내놓고 했기 때문에 그게 고난이었던 영역이죠. 그래서 좋은 병사로 어떤 공적 목적을 위해서 자기 결정을 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 사생활을 얽매이지 않은 영역이 반드시 있단 말이죠. 있는데 그게 점점 확대해 들어오는 거예요. 확대.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고난받는 건 아니에요. 또 항상 고난받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고난은 주관적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객관적 고난은 당연하죠. 객관적 고난은 자기가 할애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사생활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가 어려움을 감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당연하지만 개인적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이미 정리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았는데 내게 침범해 들어오는 위협을 이야기하는 안정감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1을 경험하는 사람이나 갑자기 10을 경험하는 사람이나 그 위협이라는 것은 다 주관적으로 다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상황 따라 다 느낌이 다를 수 있고 사람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 정도로 고난이라는 것은 그렇게 객관적으로 수치적으로 고난이 크다 적다 이렇게 정비례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대체적 비례성은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그 고난을 받아라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공적 목적을 위해서 한다라는. 자,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과 유사한 성경의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중 가장 유사한 의미 있는 게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명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말은 이 먼저라는 것. 삶의 우선순위가 삶의 뚜렷한 자기 가치가 하나님의 통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구청장도 나를 통치할 수도 있고 이 국가 행정도 나를 통치할 수 있고 정치권도 나를 통치할 수 있는 영역이 있죠. 그죠? 모든 제도들이 공적으로 어떤 합의한 어떤 것이 내 삶에 영향을 주고 내 사생활의 기준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내 영혼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내 자식처럼, 하나님 자신의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동질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좀 확장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땅의 고통과 이 땅의 어두움과 이 땅의 저주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그 우선순위가 어떤 나를 지배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나를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사적인 어떤 필요나 욕망이나 어떤 일들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 다 내가 얼마든지 포기를 하는 거죠. 이게 좋은 병사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원리예요. 그 우선순위가 내게 있나라는 거죠. 우선순위가 내가 동의가 되고 내가 그런 삶으로 적어도 내 삶은 그 기준으로 살겠다라는 그 동기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건 곧바로 이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그 기쁨의 핵심은 뭡니까? 답은 온 율법이에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이웃이라는 말은 사람을 인격체를 지시하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피지세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는 남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남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니도 내고 내도 너다. 이게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하나님과 접속하게 되면 하나님이 품고 있는 모든 자아와 타자의 동일체적인 세계관, 그 인식을 우리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여성품은 아니야, 니는 너야. 니 외에는 다 남이야. 아무도 믿지 마. 이게 우리가 모든 피조물이 다 관계와 생명이 단절되고 해체된 상태에서 살아갔던 습성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깊이 우리의 모습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라고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한 생명 안에 있는 한 동일체다. 이걸 느꼈기도 하고 또 그렇게 내가 고백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여전히 옛날에 가졌던 강력한 나와 딴 사람이 분리되어 있어서 남은 모르겠지만 나는 살아야지라고 하는 자기를 통치하고 자기의 생명을 결정하는 자가, 지켜내는 자가 자기밖에 없다라는 이 착각과 환상이 여전히 우리 속에 배어있는 이 엄청난 괴리가 믿는 자에게 오는 이제 갈등이고 이 자체가 고난인 겁니다. 이 개념 없을 때는 나를 중심으로 사는 그 자기적 본성은 우리에게 전 세계관을 동질하게 지배하기 때문에 남은 때려주기도 나는 살겠다는 이것을 아주 편안하게 잘해요. 즐겁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즐겁고 편안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두 세계관이 너무너무 극렬하게 우리 속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이 노이로제 속에 이제 빠져들어온 거죠. 갈등과 고난과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구조적으로 내재해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좋은 제자라는 것은 이 모든 생명이 한 생명이다. 내 이웃도 내 다르지 않다. 남은 없다 이 세상에. 다 너의 몸이다. 한 생명이다. 이제 이 목적에 맞게 하기 위해서 제자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가는 동안 이제 우리가 겪는 것은 자, 이 고백이 어느 정도 내게 정리가 돼서 내가 이래서 내가 갈등하는구나. 이래서 내가 세속을 사랑하는 달콤함이 내게도 있구나. 근데 여전히 그거 전혀 다른 하나님의 품성과 이 세상에 남은 없다라는 이 가치에도 그렇게 내가 마음이 가고 그것이 즐겁고 그에 대한 갈망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동시에 있구나 라는 겁니다. 이 경계선을 내가 어느 정도 설정을 하고 내가 주를 따르는 실제 속에 들어갔을 때 예수의 가치를 위해서 나는 어떤
시간,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것이 준비가 된 상황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사적인 자기의 안정감을 생각하는 그 경계선들이 의식을 하고 있든지 하고 있지 않든지 그게 본인에게 어느 정도 있어요. 어느 날 그게 위협당할 때 이게 엄청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 따르는 짓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이 걸음을 멈춰야 될까 하고 싶을 정도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이 길을 가지 말아야지 하고 그렇게 내가 느끼는. 그리고 아니 요까지만 해야 할까 저까지만 할까 그런 갈등들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고난의 경계선을 다시 재조정하는 과정이 고난을 겪는 사람의 현실태 모습이에요. 그래서 10의 사생활을 가지고 90의 공적 목적을 살다가 이게 95까지 침범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들어올 때 우리 고난을 겪는 갈등, 하나님 원망도 하나님 내가 90까지 했는데 날 이렇게가 죽게끔 이렇게 몰아가시냐고 뭐짜란 말이냐고 막 하나님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게 양심을 거리낀 사람은 이 일을 초래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막 원망도 오고 막 자책도 하고 막 그런 갈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골방에서 5를 줄여도 괜찮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을 주는 과정을 물리적으로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면 내 사생활의 경계선도 5를 다시 줄이는 거예요. 줄이고 공적 목적을 위해서 내가 95의 영역으로 또 살아가는 삶이 익숙해지게 되는 겁니다. 뭐 그렇게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재조정하게 되면서 극렬하게 결국은 내 생명 하나까지도 목을 따서 죽게 딱 드리는 것까지도 내가 전혀 후회가 없겠다. 이 지경까지 가요. 그럼 그거는 12작 위협당할 때 느낄까요? 아니, 이 사람은 90을 헌신할 때까지는 처음부터 90 했겠어요. 처음에는 한 50을 떼줬을 거예요. 50 떼줄 때 이때 이 사람은 이 고뇌를 시작해요. 어디까지 상상하는가 하면 또 40까지 줄어들 것도 생각이 나고 또 그 정도면 괜찮게 또 이 일이 또 그럴만 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30까지 줄어들 그 경계선을 넘어갈 때마다 우리는 죽음을 떠올리는데 결국 이걸 다 떼고 내 죽음까지 상상하면서 이 공적 가치에 내가 드리고 나를 죽게 드리는 과정들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묻게 돼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고민을 깊게 한 사람일수록 경계선이 점점 무너지는데 갈등의 시간이 길까요 짧을까요? 점점 짧아집니다. 이미 50 경계선에 60으로 물릴 때, 그죠? 물릴 때 우리 고민은 거의 끝에 내가 5만 4만 남아서 나 이제 내 목숨까지도 묻고 내가 끝을 내야 되는 그 상황까지 위협을 끌어다 느끼기 때문에 그 고민을 근본적으로 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 50에서 60, 60에서 70까지 계속 공적 목적을 향해서 내가 사생활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들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7, 80까지 난 경계를 하고 사는데 공적으로 드리는 시간들이 너무 널널할 때 내가 너무 나를 위해서 게으르게 사는 것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관적인 생각. 언젠가는 제가 설교하면서 내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래된 것 같은데, 청년사회 갈 때 어떤 청년부의 임원이었던 그 청년부의 부회장이었는데, 그 부회장 자매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자기는 선교 헌신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전형적인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기에는 뭔가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거든. 자매들의 사역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목회자, 사목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청년들, 결혼 정년기는 청년들 이야기할 때 뭐 그런 종류의 자매였어요. 늘 청년들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뭐 그렇게 훈련하고 예수전도단에서 이제 DTS 훈련도 하고 막 이제 그걸 꿈꾸고 있는 자매가 알바 생활 계속 하면서 이제 몇 달을 했어요. 할 동안 알바 생활 하는 걸로 이제 자기가 용돈도 쓰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얼마든지 저금하고 어느 정도 자기 용돈 쓰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정해놓은 이렇게 생활비가 자꾸 실제로 많아지나요? 적어지나요?
자꾸 생활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곧 한계된 돈에서 어쨌든 힘겹게 살아서 그 다음에 월급 날아오면 또 호흡하면 또 그렇게 이제 몇 달 하는 중에 어느 날은 버스 이렇게 쭉 이렇게 버스 타고 오는 동안 이제 셀 나눔 할 때 자기 고백이 그래요. 자연스럽게 그냥 무엇이가 뭔가에 오는데 월급날이 이제 다음 주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니까 자동적으로 자기 뭐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닌데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월급날 돈 받으면 요거 막 구고 요거 하고 요거 해야지. 그거 생각하는데 그렇게 즐겁더래요. 근데 그 이야기를 자기가 쭉 하면서 그러고 있는 자기 자신이 자기가 지금도 DTS를 꿈꾸고 돈 모아가지고 막 훈련 가겠다 그러고 막 이 생각을 크게 하고 있는 중에도 그 월급날 오는 그 달콤함이 막 자기가 막 생각하고 있는 그 자신을 보니까 너무 한심하더래요. 그 내가 그날 들으면서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나 싶은 것 같은데 내가 그때 이렇게 깨달은 거는 자기 생각의 수위를 얼마나 가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주관적이구나. 이제 그걸 제가 그때 좀 이렇게 이제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 한번 했는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의 수위를 굉장히 깊게 한 사람은 그 헌신의 깊이만큼 생활이 안 될 때 굉장히 자기가 게으르고 나태한 것처럼 이렇게 느끼고 죄책감도 느끼게 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 또 묻는 거죠. 내 헌신의 양이 이만큼 있는데 헌신할 수 있는 어떤 장은 없고 그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기가 어느 정도 마음의 동의가 됐다면 실제 속에서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이렇게 실제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근데 머릿속에 이 생각을 그래야지 그 생각하면 가슴이 불끈불끈 하고 있는 그 순간은요 내 존재 전체가 다 그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이것이 사단이 쓰는 계략의 선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에 여러분 동의가 되고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동의가 되고 나도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마음 먹어본 사람 있죠, 그죠? 어느 정도 항상 묻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그런 생각이 있었던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보통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차이가 드는가 하면 나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나는 하고 싶어. 그리고 그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뜨거울 때 그냥 마음이 뜨거운 부분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이 돼요. 요거하고 실제로 12시간 내가 살아간 삶의 실제 시공간이나 물리적 공간 안에서 그 가치로 살아가는 건 전혀 별개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는 건 네 실제가 뭐냐라는 걸 자꾸 묻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앞에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주일날 하루만으로도 충분히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감격, 거기에 대한 지적 동의, 또 그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기 자신의 영적 기억만으로도 하루가 또 일주간을 어느 정도 그냥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 수 있어요. 이 착각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해서 의식과 무의식에서 네가 어떻게 살았나. 성경 계속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아무 감동 없는 사람한테 성경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계속 특히 회개하라, 깨어있어라, 계속 이야기하는 계속 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감동이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감동이 없는 사람은 그 뒤에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그 감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건 굉장히 이것도 큰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실제로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사는 영역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실제가 어떤 건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걸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 계속 그 고발을 하는 게 선지자들의 이야기라 그랬죠. 자, 5절에 봅니다. 제자는 그렇다. 그래서 어느 정도 헌신의 경계선에서 고난이라서 겪게 되는데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리라. 공적 목적을 계속 확보하고 그걸 경험하고 그걸 기뻐하는 어떤 그 영역을 승리자의 면류관이라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고난이라는 어떤 상황들을 직면하게 된다. 헌신의 경계선, 헌신의 강도,
헌신의 무거운 짐, 이것의 강도가 내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자존감을 흔들어 놓을 정도로 계속 위협하는 경계선이 항상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과정 가운데 그 공적 목적이라는 계속 열매 맺어가는 승리의 면류관으로 경험하게 되는데, 이 경기하는 자의 경기의 규칙을 네가 이해해야 된다. 뭐예요? 내 사생활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드리고 싶다라는 이 내 안에 있는 진정한 고백과 목적의 실제 양을 가지고 삶의 실제 속에 내가 부딪혀가는 이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에서 계속 고난이라는 어떤 지점에서 물려도 되는 존재인지, 물릴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충분한지, 그 싸움을 계속 하게 된다. 같은 이미지로 6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이 수고라는 것이 고난과 연결. 당연히 농부는 뭔가 곡식의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일하겠지만, 수고를 많이 한다는 것은 이 고난의 싸움을 계속해서 하면서 공적 목적의 양을 계속 유지하거나 계속 확장해가는 이 헌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의 6절까지예요. 이게 3절에서 6절까지 있는 이야기고, 7절은 1절에서 6절까지 이야기 전체를 쌓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직접적으로는 2절과 연결됩니다. 2절이 뭡니까?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죠? 목양의 이렇게 연계성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개인으로 볼 때는 목양을 받고 목양을 하는 이 목양의 순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연속성으로 계속 전하고 가르치고 고민하고 해서 하는 것들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객관적인 2절의 진술을 사도 바울이 지금 3절부터 6절까지 한 거예요. 이해되죠? 앞에서 2절을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 들은 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했죠. 그죠? 네가 내한테 계속 들은 게 있지 않냐. 그것처럼 너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도 그렇고 지금 편지를 통해서도 계속 사도 바울 디모데에게 계속 뭔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3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7절 이야기야. 자,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말한 것, 그죠? 내가 말하는 것은 지금 이 7절에 내가 말하는 것, 이거는 3절에서 6절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더 넓게는 뭐냐 하면, 이전에 사도 바울이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이 원리하고 똑같은 이야기인 거죠. 그때마다, 그 전에 계속 해올 때마다, 지금도 내가 3절에서 6절까지 이야기하지 않냐? 다음에 또 만나서 이야기하든지 편집글로 하든지 계속 서로의 목양 관계는 계속 이어지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들은 바를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에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 보라라고요. 들었냐? 내 말을 뭔 말인지 이해했지? 뭐는 뭐다, 뭐는 이래. 진술도 하고 명령도 하고. 목양이라는 것은 항상 직설법과 명령법이 같이 있다 그랬죠? 명령법만 말할 때도 직설법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직설법만 말할 때도 명령법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둘 다 말할 수도 있어요. 뒤집어 말할 수도 있어요. 모든 목양이라는 것은 너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너는 온전한 사람이야. 은혜 받았기 때문에 너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야. 이게 예수가 십자가를 졌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직설법이에요. 명령법은 이렇게 네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공짜로 이 큰 사랑을 받았으니 너는 더 이상 너를 위한 삶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존재야. 그러니 하나님이 너를 얻으신 그 목적에 맞게 네가 하나님께 순종해 살아. 그게 너의 기쁨이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야. 이게 명령법이라는. 그래서 모든 목양이라는 것은 이게 들어있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죠. 듣고 나면 그 다음에 들은 사람을 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들을 때는 누구한테 들었어요? 하나님께 들었어요? 사람께 들었어요? 사람한테 들은 겁니다. 자, 그랬다면 목양의 관계가 아니어도 사람하고 말하면 사람한테 말을 듣죠, 그죠? 근데 그걸 들은 사람은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을 그렇게 듣는 것이 그 사람의 한계예요. 끝이에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은 맨 사람의 생각 수준에서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가 들었는 것은 네가 이제 생각해 보라는 이제 영적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육신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네게 들려지는지를 네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해석해 보라는 거예요. 자, 계산해 보고 해석해 보라는데 제 말을 이렇게 말한 거는 이거는 종교적 언어로 말하면 기도해 보라는 말이고 혹은 묵상해 보라는 말이고 모든 것들이 포함된 이야기인데 이 권면이 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이거 택도 없는 말씀이네 라고 네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전적으로 긍정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 100% 그대로 부정으로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동의돼요? 혹은 50%는 내가 긍정되지만 50%는 아닐세라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동의되죠? 혹은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연관된 유추된 연쇄적인 다른 이야기로 하나님 앞에 뭔가 또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동의되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떤 외적인 상황에서 내가 들을 때 듣는 것이 또 사람의 언어로만 듣는 게 아니고 눈빛으로도 듣고 행동으로도 듣고 말로도 듣지만 사건으로도 들어요. 그죠? 돌을 통해서도 듣는다니까요. 하늘의 구름을 통해서도 듣고 모든 오감을 통해서 내게 들어오는 모든 정보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해석으로 들을 수 있는 영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직접적인 목양의 과정에서 어떤 육신의 말을 듣고 나서는 네가 이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다시 재구성하고 재해석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영역을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 네가 들은 바를 충성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 사람도 또 가르칠 수 있는 그 사이에 안고가 다 빠진 이야기예요. 2절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육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 이야기만 표현에 담은 겁니다. 그런데 요 사이사이에 사도 바울에게 들은 디모데는 그것을 또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그걸 또 받아서 실천하고 실행하고 했다는 거죠. 그 원리대로 자기는 또 디모데는 누구요? 충성된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삶이나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이 이럴 것 같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 같다. 그 말을 전하고 말해주고 부탁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충성 사람은 그걸 듣고 또 성령 하나님께 혼자 묵상합니다. 디모데에게 이런 말 들었는데 이런 부탁을 받았는데 이런 가르침을 받았는데 성령님 하나님 어때요?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겁니다. 그 사람이 또 누구예요? 또 다른 사람한테 성령의 마음 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목양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이런 말 저런 말을 부탁하고 가르치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7절이 계속 그 개인에게는 일어나는 거예요. 듣고 생각하고 깨닫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들은 디모데는 다시 사도 바울에게 목양을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어떤 식의 목양이 되는가 하면 디모데가 바울에게 백이라는 어떤 가르침을 들었고 부탁을 받았고 말을 들었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70은 내가 수긍해가고 오케이. 근데 30은 아닌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잘 볼 때. 그거를 사도 바울에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해야 돼요? 뭐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안 할 수도 있지만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적극적이고 서로 목양받음과 목양함의 상하관계 상관없이 이게 열려있는 사람에게는 이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 바울 선생님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내가 수행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할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할게요. 근데 이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선생님 잘못 짚은 것 같아요. 이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목양한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가 목양을 받아요, 안 받아요? 목양 받는 거예요.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게 될까 안 될까 싶은데 에라이 말하자 했는 게 확인되는 겁니다. 백중에 말이죠, 그죠? 사도 바울이 백중에 30하고 70 나눠졌다 했죠. 70 중에 40과 30 중에는 40은 내가 너무나 확신해서 이야기했고 30은 요 얘기를 내가 이 사람을 해도 될지 모르겠어. 자기도 확신 들지 않아.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30은 말해줘 봐야 자기 말을 했는데 이 피드백이 그 70 중에 30, 40 다 나는 이해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이렇게 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목양이 돼야 안 돼요. 디모데의 그 반응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서 지체의 영적 지혜와 함께 교감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그럴까 말까 확실치 않았던 것들도 한 거에 대해서 아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게 맞구나라는 확신이 돼서 그에게도 배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했던 30 중에도 30 보기도 아 요 부분은 내가 생각 깊게 안 하고 덩달아 말했더니 이건 역시 아니구나. 이런 배움이 사도 바울에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디모데는 이 교감이 있기 전에는 사도 바울의 지시받는 디모데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이지만 이 피드백을 바울에게 하고 나서는 30%를 반사했잖아요. 30%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서 안 들었어요. 내용적으로는 안 들은 겁니다. 거절한 겁니다. 그리고 70%는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누구의 말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받은 거예요. 그랬을 때 디모데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내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한 70이라는 양을 하나님 앞에 듣고 내가 이것을 순종했노라. 이렇게 고백이 되는 겁니다. 피드백까지 하는 관계인 사람 디모데는 절대로 나는 사도 바울의 꼬봉이다 이렇게 생각할까 안 할까요? 사도 바울의 꼬봉이라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피드백을 계속 못하는 관계 있죠. 피드백 계속 못하는 관계는 이 사람이 70을 따라가는 건지 100을 다 따라가야 되는데 30을 뭐 게을러서 못 따라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바울은 맨날 권면만 하고 권면한 내용대로 순종해가는 이게 디모데를 보면 누가 시다라고 생각하겠어? 누구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시다라 이렇게 오해할 수 있고 자기도 혹시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고 사도 바울도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 주고받으면 이 주고받음이 있으면 내용은 계속 거저는 10 아주 극소수고 대부분을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지만 그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시해서 디모데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그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한 것들을 디모데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재해석하고 듣고 그 앞에 자기가 삶을 순종하고 혹은 여기 없지만 디모데 사도 바울에게 동의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고마워요. 근데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나면 이 모든 것은 하반절에 해당하는 겁니다. 주께서부터 가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결국 이게 누가 누구에게 준 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총명이에요. 디모데에게 준 총명 중에 총명은 숫자 양은 얼마예요? 예? 사도 바울한테 100을 받았다며. 그걸 통해서 주께서 사도 바울 디모데에게 주신 총명은 얼마냐고요? 예? 70요? 100이에요. 총명은 뭐 긍정적인 총명도 있고 부정적인 총명도 있잖아요. 긴 걸 알아차리는 총명도 있고 아닌 걸 알아차리는 총명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범사에 모든 것이 예수가 그에게 주신 지혜와 음성으로 이렇게 듣는 거죠. 자, 7절까지 내용 중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지금 계속 티칭하고 권면하고 함께 목양을 해나가는 과정이, 이 부르심은 디모데에게 동일한 부르심이어서 디모데도 그렇게 목양을 받는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받기만 한 존재가 아닌데도 계속 적극적으로 하는 존재가, 전체적으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던 그런 장에서는 이 권면의 주도권을 바울이나 디모데가 양적으로 많이 가졌을 뿐인 거예요. 양적으로 많이 가지고, 이 사람이 빠진 공동체는 또 서로가 어떤 양을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들이 혹은 사건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지언정, 목양이라는 것은 예수 공동체의 공적 목적 앞에 이 목양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순환을 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꼭 바울처럼 사는 거나 디모데 사는 건 아닐지언정,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자기 고백과 자기 신앙이 분명하다면 이러한 가르침이 교회를 움직이는 원리라는,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원리라는, 이 원리의 통치를 잘 받는 하나님의 통치 공동체는 또 세상을 또 그렇게 원리를 따라서 섬기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렇게 확장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공동체가 어떤 방식으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지하고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순환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끊임없이 제자된 삶으로 계속 고난의 현장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모습인가를 자기 자신을 일단 잘 돌아보는 것, 거기에 맞게 자기 자신을 잘 구성해 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지체들에게 잘 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목양하는 우리의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삶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또 그 건강한 교회의 좋은 제자로서 부름의 삶을 잘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적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열매 맺어가는 것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